되게 근본적인 제목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실까?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자녀된 나에게는요,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있고요. 자, 신분과 권세의 핵심이 뭐죠? 내가 너와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신분과 권세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리시는 영들인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꺾을 수 있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국 배경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중이시다. 지금 이 순간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다면은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내 옆에 예수님이 늘 계시다 생각하셔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주어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함께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아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요.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내가 함께를 더 누리겠죠. 근데 안 좋아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안 좋으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단에게 이 틈을 주게 되는 거죠. 틈. 우리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란 놈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약점을 건들고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또 내가 살면서 경험해온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틈타서 나를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뛰어가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어가야지 안전하지 지 마음대로 2살짜리 3살짜리가 막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100%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함께를 놓치고 원래 인간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게 되고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세상 임금 왕노릇하는 놈 다리를 거는 놈이 있다니까요. 사단이죠. 그리고 그 사단이요, 하나님 자녀도 불신자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따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물질을 더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고 영적인 전신갑주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차별성을 둬야 돼요. 차별성.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이 비밀을 갖고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차이는 누가 함께 하느냐잖아요. 맞죠? 불신자는 마귀가 24시간 함께하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살인시키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고, 나는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늘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은 차별성을 두고 내가 집중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구원을 누리는 거의 핵심은요, 지금 나와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그게 구원을 누리고 불신자 다른 최고의 이 차별성을 두는 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게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성삼위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평안하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찬양에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진짜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눈에 안 보였지만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이구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24시간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 상태가 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차별성을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와 달라야 돼요. 불신자와 다른 기준으로 행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셔야 돼요. 그럼 행복의 포인트가 뭐예요? 진짜 내가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진짜 붙잡고 그 사실로 믿어질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 말씀 듣는 습관적인 게 아니라요, 말씀을 한 번 듣고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게 확인되니까 진짜 평안하고 누리고 행복한 상태가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가실 때마다 힘나고, 그래 예수님이 내 편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겠네, 이 상태로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데 상관없어요. 그 하루하루가 노예 중에 쌓이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쌓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 쓰시는 그 미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함 가운데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에덴의 축복, 원래 인간이 회복된 자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림이 되는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에덴에서 매일매일 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그럼 그걸 누리셔야죠.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세상의 틀이 바뀌고, 하나님 내가 진짜로 주님이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적 사실이 믿어져서 행복하고 누려지고 평안하고, 내가 노예에 있어도 상관없고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항상 늘 평안한 상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상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감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물질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윤택하게 살라고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세상엔 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의 아버지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그것으로 행복한 상태. 그런데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응답받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거든요. 지금 성령으로 나를 말씀으로 인도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예수님의 손잡고 인도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곳으로 예배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인도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이번 주에 강단 말씀도 바울이요 돌멩이 맞아가면서 사명 감당한 게요, 그게 억지로 오기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나 같은 죄인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을까를 묵상하고 힘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내가 하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한 게 그게 전도운동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돌 맞아도 갈 수 있던 거예요. 억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스데반이요 돌 맞는 거
아픈 거 참아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숨겨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보좌의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응원하시고, 야, 내가 너 응원할게. 내가 네 편이야. 너 지금 천국 와도 내가 너를 영혼을 받을게. 그걸 눈에 보니까 아픈 게 아픈 걸로 느껴지지 않은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상태로 날마다 사시면은 그 나의 평안과 행복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내 후대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불신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러 올 때 나의 행복과 그 비결을 포럼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 응답을 다 누리시는 진짜 행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막 억지로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증인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원래 인간을 누리고 행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 내 행복을 원하셔. 그 행복을 불신자가 보고 그 불신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셔야겠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셔야겠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첫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믿으셔야겠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정말로 사단이 지금도 활동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옆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게 잡히고 속으니까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지. 아,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사단. 그럼 결국 나도 미워하게 되면 나도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나와 저 사람이 이간되면 누가 박수치고 있겠어요? 사단이 박수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보이면 안 속겠죠. 아,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꺾여야 된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사단이 눈에 보니까 예수님, 저 사단을 꺾어주세요. 저 불쌍한 영혼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정상화되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이 믿음의 이 눈이 열리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속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은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속거든요. 그때 저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싸가지가 없지? 저 사람은 왜 인성이 저렇지?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을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보이고 사단이 보여서 아, 흑암의 역사고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을 꺾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 살리라 부시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저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저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건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사단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의 눈을 뜨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흑암의 역사, 또 나를 속이는 흑암의 역사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를 속이는 흑암을 알아야지 나도 안 속고요. 또 그들을 속이는 흑암을 알아야지 그들을 속이는 흑암을 보고 안 속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셔야겠죠. 또 우리가 뭘 믿어야겠죠?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함께 하시겠네. 아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네요. 그걸 그대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돼요. 근데 의심이 된다? 그럼 뭐 하면 되죠? 나를 의심되는 나를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나에겐 적용이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할 것도 없고 이거 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의심하는 내 마음의 흑암의 상태가 무너지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내 상태를 아시니까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을 사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 나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서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하셨고,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면은, 진짜 나는 하나님 것이면 진짜 나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네. 이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대,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네. 아, 그럼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따라하겠구나. 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주야로 뭐 하지? 아, 주야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묵상해야겠다. 그거 두고 기도하시고요. 항상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강단 말씀에서도요, 본문에 나온 강단, 그 설교에 나온 성경 본문 같은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겠죠? 말씀의 핵심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의 핵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가 천국 열쇠, 내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리고 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줄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응답의 권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셔야겠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고 계시고 말씀 그대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중이란 걸 믿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갖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아, 나 옆에 함께 하시겠네.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 너희에게 주었노니, 제가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 복음 묵상하실 때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그것을 두고서 말씀을 갖고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면은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는 중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대요. 그리고 상을 주시겠대요.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취미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거의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 보셔야 돼요. 내가 1년에 적어도 1도는 해본다. 다른 책을 안 읽더라도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시틈 나면 성경 읽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겠네. 은혜 받고 나 영적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말씀의 젖을 먹을 때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세상화,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의 삶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요 피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았죠.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은 아벨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손으로 뱀의 머리 박살을 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잖아요. 구원 사역. 근데 그 핵심 사역을 아벨이 붙잡은 거죠. 그래서 나는 피 언약 붙잡아야 돼. 그 당시에는 육식을 안 해서 고기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양치기 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털만 남고 가죽만 남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곡식 농사 안 짓고 피 언약 붙잡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을 거야.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내가 죄에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벨의 피제사 이것을요 의롭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기 쉬운 상태 가운데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벨의 제사, 그리스도를 붙잡는 제사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떠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속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손 놔두고 뛰어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린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사단에게 잘 속아요.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부모님의 가문에 안 좋은 대물림 된 거 있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안 좋은 거 있다니까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중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불신자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속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떠난 상태 되니까 속아서 우리아의 안에 취했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묵상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맞죠? 예수님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이란 놈이 예수님조차 공격한 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영적인 전신갑주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 속습니다. 100% 그날 하루가 무너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벨의 그 피제사 의를 붙잡으셔야 돼요. 날마다 나의 뭐예요?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요. 그래야지 그 재앙이 그 영적 문제와 그 사단의 역사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필요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현장과 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피를 바를 때 그 재앙이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증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 에녹은요. 5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뭐예요? 에녹은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누렸던 게 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6절에 보세요. 5절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에녹, 위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 붙잡고서 하나님과 발맞춰 가면서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내 마음대로 어린아이처럼 뛰어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날마다 동행하니까, 데이트하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할 때 손잡고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누리시면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또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했어요. 노아는 재앙이 올 것을 알고서 미리 준비했죠. 우리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 사단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살인시키는 일들이 더 확산되는 시대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자로 준비하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뭐 특별한 내용을 갖고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복음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 행복을 주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 누리고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게 영적으로 준비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의 행복을 조금만 얘기해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오늘 복음 누리고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면은 그게 나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방주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서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래서 날마다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잘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세. 미래 답도 안 보이는데 순종해서 나아갔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삶, 오늘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롭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또한 노아와 아벨과 에녹의 믿음의 삶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실 때 이렇게 믿음의 위인들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는 하나님 손 붙잡으셔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에녹처럼. 에녹의 비밀, 동행의 비밀을 놓치면 넘어집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살릴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내 후대에게 보여줘서 내 후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렘넌트도 나중에 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 누리는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행복을 누리고 평안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우리가 증인된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될 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뭘 적용할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오는 그 어려움들이 애굽에서 있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이거 보상하실 거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곧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그게 오히려 상급이 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우리가 오늘 속에서 이 모세가 떴던 뭐죠?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보이게 믿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지속한 거죠.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고 하란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요. 마차가 쌍방으로 2차선 도로가 있었대요. 성벽 위에. 얼마나 큰 성이었겠어요. 도로가 있었다는데. 그 도로가 있던 여리고성이요.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까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 다물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소리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근데 뭐 증거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바퀴 돌면 조금씩 갈라지고 조금씩 균열이 막 더 생기고 그랬으면 좀 믿음이 있었을 텐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또 한 바퀴 돌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마지막 날에 6바퀴까지 돌았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고 함성 지를 때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진짜 믿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지속해서 인도받으면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지속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일단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보시는 게 실천이에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가 실천할 것 잡고서 지속하고 있을 때 내 상대를 향해서 살리는 지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을 때 언젠지는 몰라. 그거 내가 관심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응답 받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죠? 보셔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승리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두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보셔야 돼요. 나의 약점들.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날 이 부분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보셔야 돼요. 아, 상대도 나처럼 약한 부분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해. 저 사람도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부터 응답 받으면서 다른 사람 같이 살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조금씩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번에 변화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은 그 시간표가 올 줄 믿고 예수님을 보고 순종하고 지속하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요 7번 요단강에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7번 왔다 갔다 했을 때 6번까지 아무런 변화 없었는데 7번 왔다 갔다 할 때 아기와 같이 살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늘 걸으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하는 그 자에게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걸렸고요. 아브라함은 70대에 부름받아서 100살 때 아들 얻었고요.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다윗은요. 쫓겨가면서 나중에 겨우 왕 된 게 40살 때 처음 왕 됐어요. 몇십 년간 쫓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통점은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도 믿고 순종하고 지속했고요. 더 안 좋은 노예에서 더 안 좋은 감옥 갔는데도 믿고 순종하고 지속했어요. 더 안 좋았으니까 낙심해서 막 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믿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보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때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또한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조금 총무 된 거 같은데 또 감옥 가고 최악의 상황으로 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런 막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지속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이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천상 나는 불신자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면은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변하지 않는데 삶은 불신자 같이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불신자 같은 목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쯤 걸쳐 있는 상태니까, 맞죠? 불신자는 아예 불신자 같이 놀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속하면서 인도받을 때 오늘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무리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죠, 하나님을.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이다. 믿고 바라보는 생활. 믿으신 우러를 앙.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신앙생활.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생활, 오늘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서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과 진짜 누림의 삶,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걸 보여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구원받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서 순종하고 말씀에 지속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는 거 사실 알고서 에녹같이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가 아니라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행복을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 렘넌트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살고 현장에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사는 귀중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다운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음악 틀어주시고요.